199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밀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한국이 아주 떠들썩한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날 그 휴거를 기다렸던 한 청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을 하면서 그날 밤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 휴거가 일어나는 날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하늘로 승천하기 위하여 흰 옷으로 갈아입고 각자의 자기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흰 옷을 입고 방에서 기다리는 이 가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 12시가 되자 자명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몸이 뜨면서 휴거될 것을 기다리면서 그 시계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몸은 뜨지 않았습니다. 나는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잘못된 가르침도 진심으로 믿으면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믿는 사람이 이런 태도 정도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한동안 울다가 급히 옆방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휴거당하지 않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거당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빈 이불만 남아있었고 두 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 나만 지구에 남았다는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면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승천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울었습니다. 이것이 비밀 휴거를 기다렸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고 비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국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제는 단지 휴거 날짜를 잘못 정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지상 최대의 증발 사건 휴거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 소설이 서점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소설의 내용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비밀 휴거, Secret Rapture라고 부르죠. 비밀 휴거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비밀 휴거를 믿는 세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재림은 예수께서 비밀리에 오셔서 의인들을 아무도 몰래 살짝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 지구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행기의 조종사가 비밀리에 휴거당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일이 생기고 운행하던 버스의 운전기사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고와 인명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의인들이 비밀리에 공중으로 휴거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휴거당하지 못한 악인들은 7년 동안 이 땅에 남아서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두 번째 재림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믿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밀스러운 재림과 공개적이고 영광스러운 재림 이 두 번으로 나눠서 이루어질까요? 정말 의인들이 휴거되면 악인들은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남아있다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될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방법과 장면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림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재림이 없으면 기독교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무엇을 공격할까요? 재림에 대한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세계적인 미혹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이 비밀 휴거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비밀 휴거는요,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말세가 되면서 생긴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생긴 지 불과 오래되지 않은 이 가르침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회가 이 가르침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날 조용히 비밀리에 휴거될 것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비밀 휴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의인들의 구원이 조용히 소리 없이 일어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의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떠들썩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비밀 휴거에서는 이것이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몰래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가 의인들이 비밀리에 조용히 휴거당할 것이라고 믿을까요? 그분들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근거되는 성경절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의인들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지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는 장면이 있죠. 자, 바로 여기서 이 장면에서 비밀 휴거의 가르침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은 바로 이 성경절에서 의인들이 비밀리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의 상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인가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조용히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 샤우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호령은 호령이 아니죠. 들리지 않는, 소리 나지 않는 나팔은 나팔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죠?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주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큰 나팔 소리가 울려야만 할까요? 그런데 왜? 왜냐하면 죽은 의인들을 무덤에서 깨워야 하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땅에서 이 땅 지구 전체를 흔드는 소리와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까? 지구 전체에서 무덤들이 이곳저곳에서 열리면서 의인들이 부활해서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지구 역사 이래 죽었던 모든 의인들,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호령을 듣고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길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와 가족들을 그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감격과 환희로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밀리에 일어난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참 이상합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간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과 구원은요, 지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사건이고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 휴거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의인들의 구원과 부활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의 말씀과 얼마나 대치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나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나요? 바울은
이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의인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중세기에 죽었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이라고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무덤에서 나오는데 비밀리에 입을 닫고 조용히 걸어 나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박사고 교수고 의사고 변호사고 엔지니어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도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오늘 그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정말 예수께서 아무도 몰래 도적처럼 재림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왜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재림하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도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이것이 아무도 몰래 조용히 온다는 의미로 도적같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는 이상하죠? 여기서는 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재림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의 재림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임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빛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처럼 임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징조를 살피면서 살기 때문이죠. 또 성경의 예언을 열심히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도 베드로도요, 또 예수께서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그 말씀 살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여기 참 두 개의 상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앞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겠다고 하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인데 그날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큰 소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정말 밤에 도적같이 아무 소리도 없이 비밀 휴거를 일으키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한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비밀 휴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비밀 휴거의 문제를 아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건전한 상식을 갖고 내 눈으로 직접 말씀을 읽으면 비밀 휴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두 번째 문제. 의인들의 휴거는 보이지 않게 일어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은 이 휴거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의인들의 구원을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일어날까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그때 예수께서 오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리라.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보이겠고 통곡하여 또 보리라.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날 통곡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통곡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각인의 눈이 그리스도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인과 악인이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밀 휴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먼저 휴거 다 당했으면 어떻게 각인의 눈이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마태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보이는 사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밤하늘에 번개 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일 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이는 것처럼 오실 거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분명합니다. 이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은 보이지 않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분께서 오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외롭다고 할지라도, 친구들이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라.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비밀 휴거 후에, 자, 의인들이 비밀 휴거 당한 후에 악인들은 살아서 지상에 남아있게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밀 휴거를 가르치는 분들은요, 의인들이 먼저 하늘로 휴거 당하고 나면은 악인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한 번 더 구원받을 기회를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참 특별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의인이 먼저 휴거당하고 악인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7년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생겼던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인자의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어떤 사건이 생겼나요?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왜 악인들은 방주 밖에 남아 있었을까요? 또 다른 구원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방주 밖에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죠. 방주 밖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의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노아 때 그랬던 것처럼 모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을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또 누구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나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가서 구원받는 그날에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롯의 때 먼저 의인들이 구원받고 악인들은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가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롯의 가족이 소돔성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 소돔에 남아있던 악인들은 모두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정확하게 다시 반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밀유고론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 사이에 7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휴거의 문제가 조금 더 보이십니까? 네. 자, 비밀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경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성경절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입니다. 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비밀휴거를 믿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이 있다가 한 사람 의인이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감쪽같이 하늘로 사라져 버린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악인은 지상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될까요? 비밀휴거를 믿는 분들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의 사건이고 악인과 멸망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지만은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영원히 달라지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무리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다른 한 무리는 멸망을 위해서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궁금해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지금 한 사람은 한 무리는 구원받고 한 무리는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주님, 주께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늘에 가지 못한 이 악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버려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셔야죠. 자, 바로 다음 성경절에 답이 나옵니다. 37절입니다.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는 악인들의 시체는 지상에 버려져서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하늘로 승천해서 주를 영접할 때 악인들은 이 땅에 남아져서 죽음으로 시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의 먹이,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들의 잔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들이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8절. 이것은 지금 재림의 장면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자, 예수께서 지금 백마를 타고 지금 이 지구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사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인데 지금 한 천사가 새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더라 하더라. 자, 여기서 모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새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날라와서 이 죽어있는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의인들이 구원받고 승천할 때 우리도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재림의 날에 악인들의 시체가 지구 전체에 널려져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3절. 예레미야서 25장 33절. 그날에 나 여호와께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인하여 염습을 입지 못하고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렇죠? 장사도 지내지 못한 채, 염을 매지도 못한 채 그 악인들의 시체가 지구 전체에 널려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늘로 데려가는 사건과 악인들이 버려둠을 당해서 멸망당하는 이 사건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밀스러운 재림과 영광스러운 재림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사건에서 구원과 멸망이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밀 휴거론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의인들이 먼저 비밀 휴거 당하고 7년 환란 동안 악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빗나간 가르침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비밀 휴거가 없습니다. 오늘날 비밀 휴거가 없다고 하면 충격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요? 지금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비밀 휴거 당할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이죠. 의인들의 휴거 후에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 가르침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고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이번에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비밀 휴거 당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환란을 면제해 주실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은요, 의인들은 마지막 대환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휴거 당하기 때문에 이 의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환상적인 가르침이죠. 마지막 환란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이건 역시 치명적인 오류죠.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것이고 의인들은 환란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9절.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지막 환란 때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의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적인 환란을 먹이는 것입니다. 전혀 오해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란 때 악인들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했고 온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 환란 때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이 비밀 휴거는 성서적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먼저 하늘로 휴거당하고 악인들만 남아서 환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미혹당한 물인지 정확하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환란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비밀 휴거를 믿으면 이 환란을 위한 신앙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환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도요, 의인들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짐승의 환란 장면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짐승의 환란을 통과하는 특별한 의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는 충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다 하면은 율법주의를 연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계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위해서 준비되는 성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성경절을 붙잡고 있길래 의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까요? 이제부터 그 성경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이라는 것은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환란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이 이 말씀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라는 의미가 또 다른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15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앞에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는 말씀이 나오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지금 앞에서 계시록에서는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악에서 보존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의인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난의 때에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존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예?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나란히 놓고 말씀의 전체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의인들이 비밀 흉어당해서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오해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두 성경절 모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 모두 말씀을 지킨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보존하리라. 아무나 환난의 때에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환난의 때에 보존되고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의인들이 마지막 환난을 피한다는 주장을 할 때요, 이 비밀 휴거론자들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성경절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 자, 이 날은 마지막 환난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마지막 환난 이 날이 지구 전체에 임한다고 했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이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을 따다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에요. 장차 올 이 모든 이 일을, 환난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런 말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환난이 오기 전에 비밀 휴거를 통해서 의인들을 피신시켜 줄 것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께서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환난을 피한다, 환난을 면케해 준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환난 속에서 보존해 준다, 지켜 준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라는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신 거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도 짐승의 환난 속에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환난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환난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절반 이상은, 후반부는 12장 이후부터는 마지막 환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의인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7년 환난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절반 이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위한 요한계시록이 돼버려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 가족을 하늘로 휴거시켜서 피신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홍수 속에서 보존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밀 휴거의 증거로 제시되는 말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2일 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사도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 보고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오늘날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명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문맥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음성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이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읽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펴고 하나하나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더 걸러낼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비밀 휴거의 모순을 아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 이야기입니다. 알곡은 언제 추수되고 가라지는 언제 추수될 것이란 말씀 말이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좋은 씨는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가 언제요? 세상 끝입니다. 추수 때는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전에 한 번 추수하고 7년 환란 후에 두 번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에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상 끝이 돼서 추수하실 때 오직 두 무리의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알곡과 가라지. 자, 그러면은 알곡은 언제 추수되고 가라지는 언제 추수될까요? 비밀 휴거에서는 알곡이, 의인들이 먼저 추수돼서 휴거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 세상 끝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도록 남겨두라 하는 것입니다. 알곡만 먼저 추수하라는 말씀이 여기 전혀 없는 것입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오히려 이 말씀은 가라지를 먼저 추수하라는 거예요.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함께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 끝 추수 때 알곡이 하늘 곡간에 거두어질 때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여져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7년 환란의 간격을 두고 의인과 악인의 그 추수가 따로따로 일어난다고 했나요? 아니죠.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는 세상 끝에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오해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끝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비밀 휴거는요, 이 예수님의 이런 구속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들을 먼저 거두어서 휴거시키고 악인들의 추수는 그로부터 7년 환란 후에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과 승천이 언제 있는지 정확하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언제 있을까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밀 휴거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들이 세상 끝이 되기 7년 전에 모두 휴거된다면은 지금 제가 읽을 이 말씀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하지 않나요?
언제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기 7년 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의인들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휴거가, 비밀 휴거가 세상 끝이 되기 7년 전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의인들이 먼저 휴거 당한다면 어떻게 죽은 악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억지로 비밀 휴거라는 교리를 만들다가 보니까 자꾸 말씀과 말씀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을 비밀리에 휴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온 구속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그 마지막 위대한 구원의 날을 조용히 비밀리에 끝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조용히 감춘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온 우주에 보여주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붙잡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온 환호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온 우주와 천사들 앞에 공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큰 나팔과 같은 음성으로 내 아들의 피가 죄인들을 구원했다고 마지막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화형떼서 불타서 죽은 성도들, 알프스 깊은 곳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다가 죽은 성도들, 돈과 세상을 버리고 진리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은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감추신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이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탄과 악령들 앞에서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비밀 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짓밟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어서 일어난 이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마지막 날에 바로 그 마지막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남은 생애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놓고 저희가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저희에게 와서 능력으로 저희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점점 더 하나가 되고 점점 더 한 마음과 한 말씀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